시심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의 시래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연기공성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 윤회를 하옵는 바 이차인연 발심 출가하여 날마다 수행정진 참회발심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 정법문중에 신심이 견고야 영겁에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보살님과 피지력으로 무상대도 이루어서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를 갚사옵고 필경성불 스님들이 운문사에 처음 와서 치문이라고 하는 조사 스님들 경책을 배울 때 위산 스님의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부처님처럼 열애로 오신 게 아니라 업을 지어서 업이 태어났기 때문에 업으로 된 몸뚱이가 업으로 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업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업의 세계를, 형상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저는 세월이 갈수록 이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업이 뭔지, 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살다가는 경우가 거의 99%인데 그러한 업이라는 것이 공성이다. 공성연기를 가르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도 내가 절에 들어온 지 58년인데 아침 예불이 기다려지고 저녁 4시가 되면 언제면 부처님께 가서 또 한 번 절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도
예불을 모시면서 부처님 다음 생 몇백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대부분 저 앞에 평생을 올곧게 이러한 대영산회상을 만들어 놓고도 오늘도 여법히 사시는 어른들과 스님들이 계시지만 한 평생 스님 생활 한 인생을 바쳐놓고도 다음 생에도 오로지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길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우리는 업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나자마자 업이 바다에, 바다가 눈앞에 쭉 펼쳐져 있죠. 누구나가 배를 저어야만 되는데 그 배는 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업에 의해서 담배를 익힌 사람은 담배집으로 배를 저어가는 사람도 있고, 도박을 익힌 사람은 도박집으로 배를 저어가는 사람도 있고, 게임을 익힌 사람은 게임장으로 저어나가지만은 잘 저어도 그렇고 못 저어도 그렇고 생사윤회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님네가 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저 자신은 한평생 살아보면 내 안에서 흰 소와 검은 소가 항상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조심하는 게 더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한창 신심 날 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게으르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 것은 흰소고, 아이고 날씨도 비가 오는데 뭐 잠깐만 눕지 뭐. 잠깐만 눕지 않은 게 자빠져 자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건 검은 소고. 그러면 스님네는 검은 소가 이깁니까? 흰 소가 이깁니까? 흰 소에다 양식을 주면 흰 소가 번번이 이기고, 검은 소에다 양식을 주면 검은 소가 번번이 이기는데, 부처님 법은 검은 소도 흰 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생사윤회다. 검은 소만 떠날 게 아니라 흰 소까지도 양변을 넘어서서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공성을 보여주신 부처님 은혜는 아마 이 지구상에 그보다 더한 은혜는 없을 거예요. 흰 소한테 갔다가 검은 소한테 갔다가 이 생각에 속았다가 저 생각에 속았다가, 그러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보다 이 세상에 더 급한 일은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의 바다를 어떻게 노를 저어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인가? 그 길을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교회 다녔다기보다도 밀가루 타먹기 위해서 옥수수 가루 좀 내가 뭘 잘 외우니까 가서 주 기도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잘 외우니까 옥수수 가루 줘가지고 타먹으러 갔는데, 그건 가니까 다 죄인이라 그래. 그런데 절에 와서 떡하니 배워보니 죄란 없다. 우리 본질은 죄가 물들지 않는다. 우리 본질은 전체가 부처다. 이 말이 전혀 나는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스님들 지금 내가 어느 쪽 손 들었어? 지금은 이 두 눈깔로 보면 왼손 오른손이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오른쪽 손 움직이는 내 기운, 에너지나 왼쪽 손 움직이는 에너지나 같은 기운이요? 다른 기운이요? 그러면 에너지에서 볼 때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진 거예요. 흰소 검은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데, 나는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 70 넘어 사시면서 오늘 내가 노 스님을 뵈면서 내년이 90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정할 수 있을까?
내가 70 넘어서까지 내 생명을 만들어 보려는데 내 생명을 만들어 본 일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만들지 않은 건 내 생명이 아니지. 그럼 내 생명이 누구 거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산소, 공기를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공기에서 빌려다 쓰는 에너지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건 아주 좋은 말차지만, 물을 마시고 물에서 빌려다 쓰는 생명이요. 대지에서 나온 음식에서 빌려오고, 떠오르는 태양열 에너지에서 열량을 빌려다 따뜻한 체온으로 빌려 쓰고. 그러면 내 생명을 내가 만든 겁니까? 우주자연에 있는 걸 빌려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기운에서 볼 땐 왼손 오른손이 없듯이 생명에서 볼 땐 나와 여러분들은 한 생명이에요. 한 몸이죠. 새들도 그 생명에 의해서 날아다니고 있고, 뒷산의 노루도 토끼도 그 생명에서 뛰어다니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온통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흙에서 나오는 에너지, 나무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무분별인 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찾고 온 거예요? 그 무분별인 도를 찾아서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사윤회에서 이건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축생으로 가가지고 잡혀먹고 잡아먹고 지옥으로 가서 숱한 고통, 인간이 몸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한 과거생을 보고 인간에서도 출가 수행자가 됐다는 그 과거생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1초를 함부로 못 살 거예요. 1초를. 스님 한 번 된다는 이 사실은, 와, 내가 스님 될 때까지 과거를 돌아보면 그 생사윤회의 그 무서움이 그냥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거든요. 그러면 출가 수행자로서 한평생 그 수행의 길을 노를 저어가는 그 노는 정말 처절해야 됩니다. 처절해야 돼요. 그럼 그 처절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만 개받을 때 신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출가를 해야 돼요. 날마다. 정말 얼마나 내가 발심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밥은 어제 먹었던 밥을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었던 밥을 내일도 또 먹지만 내 정신 양식, 내 마음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마음 양식은 한 번쯤 하다가 잘 안 되네. 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느 날 툭 떨어지는 로또 복권이거나 아니면 툭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요즘은 애당초 자기가 걸어가는 그 노력은 얼마 안 하면서 생각만 앞서가지고 생각의 노예가 된 스님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 출가해가지고 이래 떡하니 스님이 됐으면 나는 어떤 바다를 어떻게 노를 지어가고 있는가, 노는 바로 젓고 있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짓는 노는 전부 다 경쟁이요, 전부 다 투쟁입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 아들이란 떨어져야만 됩니다. 그거 꼭 같습니다. 누군가 떨어져야만 서울대학을 합격을 해요. 내 남편 별날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 아들이란 남편이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거와 꼭 같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의 눈물을 밟고 사는 게 투쟁이고, 우리는 마당을 쓸어도 모든 불자들과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나게 만들고, 법당에 와서 누구 보채 하는 것도 전부 다 중생들이 이루어지라고, 내가 걸어가는 내 입으로 한번 나오는 축원이 모든 중생에게 덕되라고, 중노릇 한평생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님들이 잘 알고 있는 치문의 동산 양계 스님 어머니하고 주고받은 편지 배웠죠?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 응?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본론 법문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요. 그 아까 금방 부업계 서시는 미면형루라 하는 게 어느 스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 위산 스님을 찾아갑니다. 동산 양계 스님이 어렵게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보니 무조건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노 젓는 일보다는 언제면 적이 도달하지? 언제면 목적을 이루지? 목적은 그날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날 사는 거 빼놓고 목적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그때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때 좀 더 했었을 걸, 그때는 저를 더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1년, 2년, 3년 있다가 내가 80에 보면 오늘은 언제예요? 그때요. 그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를 대부분 놓치고 나 자신부터도 뭔가 큰 거를 찾아가지고 동산 양계 스님도 공부를 해보니 도저히 안 되거든요. 도저히. 내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밥을 안 먹고 장좌부를 하는데 나는 밥 안 먹고 생식을 하고 장좌부를 하면요 체면으로라도 공부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앉았으면 조는 것도 그대로 졸고 망상도 그대로 일어나고 온갖 생각이 망상이 그냥 계속 올라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를 왔던가? 응? 내가 이러려고 이 깊은 산중에 와서 고생하는 거하고 망상하고 노상 싸웠는데 그 망상이 어디서 들어와요? 망상이 어디 있는 거요? 남이 나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갖다가 쑤셔 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내 잠재의식에다가 내 걸어온 발자국을 고스란히 사진 찍고 녹음해서 내가 걸어온 길이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요. 이 망상은 바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내가 잠재의식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과거니까 이거 제도하는 게 바로 중노릇의 즐거움이구나. 지금은 망상이 일어나면 요 못된 성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중노릇을 그냥 했었구나. 고마우이. 자네 그렇게 계속 망상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부처님께 절 좀 해보자고. 망상과 같이 절하는 법도 배웠고 망상을 화두로 바꾸는 법도 배워놓고 보니 그놈이 공부를 시켜주는 건데 그 망상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망상 심부름을 하느라고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더란 말이요. 응? 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동산 양계 스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위산 스님을. 근데 스님네는 이 운문사에 스승들이 많죠.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도 비구니 스님 제도가 없어요. 윗어른한테 물어볼 비구니 스님들이 없어요. 나는 다음 생에도 꼭 한국에 태어나겠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엔 불교 전체 아함부터 화엄, 법화, 열반 전체가 있고 정구업, 진원, 쓰리수로 밀교가 있고 참선 있고 온통 불교가 살아있어서 내가 어느 바다로 가도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양계 스님이 그런 스승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엄청난 행운이듯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옛날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모르는 건 물을 수 있고 가서 배울 수 있다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그래서 동산 양계 스님이 위산 스님을 찾아가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무정설법이다. 미움도 고움도 다 넘어선. 오늘도 여오다 보니 저 단풍이 조금 들었으니까 나는 자동차 번호는 100번을 들어도 모르는데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은 한 몇 번만 보면 이 외우는 재주가 있고 시나 이런 거는 한
부처님 경전만을 못해도 한 5번만 그냥 외우는 재주가 있어. 아까도 떠보니 얼른 업이 동하는 게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내라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와는 이영도 선생이 단풍이라는 시를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러한 모든 지금 시가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는 그런 모든 내 생각을 넘어선 내 본질을 무정설법이라는데, 참나 무정설법이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게 막 머리가 터질 지경이요. 위산 스님을 떡 찾아가서 스승님 왜 그러는가? 어떻게 하면 무정설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대답하는 게 야, 이 사람아, 내 입은 자네한테 그런 말 해주라고 있는 입이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면 다 도망갑니다. 다 가버림. 뭐 저런 게 있어. 저놈 아니면 뭐 들을 데가 없어? 다른 데 가지. 게임이 아니라 뭐야, 째깨난 거. 그거 눌러보지. 스승이 없다고 요즘 신문에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내가 그런 자격이 적다는 걸 인정하지만, 스승 없는 것보다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제자가 제자 노릇할 때만 스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산양계 스님은 위산 스승이 그 말 딱 해주는 걸 듣고, 스승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그 어려운 출가 수행의 길을 평생 살아온 분이다. 여러분들 노스님 한번 돼봐요. 한평생 허물 없이 스님 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살아보란 말이요. 정말 구찬 스님들 존경받을 만해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동산양계 스님은 스승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오직 뭔가 이유가 있다. 내가 못 알아듣는 거구나. 여러분들 내 입은 그런 말 하라고 있는 입이 아니야. 그건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입으로는 감정을 떠난 언어를 말할 수가 없다.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은 일단 말 자체가 감정으로 된 언어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무정설법은 네가 그거 찾는 마음이 전부 깔아앉아서 공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눈을 떠야 보이는 세계지, 욕망의 귀로는 그 말은 들을 수가 없는 세계다. 그 아픈 마음과 스승이 걸어온 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소리거든. 그런데 동산양계 스님은 스승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느 스승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벌써 제자가 이렇게 되면 스승이 스승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남 담성 스님께로 보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말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지렁이 알죠? 지렁이 알아 몰라? 그 얘기 끝에는 토끼하고 거북이 하면 누가 빨라요? 거북이는 엄청 느린 건 사실이죠. 그죠? 거북이가 걸어가다 보니까 그 느림보 거북이가 걸어가다 보니 지렁이가 기어가는데, 거북이가 볼 때 야, 너처럼 걸어가지고 어떻게 저까지 가겠냐, 정말 한심스럽다, 내 정도는 걸어야지 해서 너 하도 불쌍하니까 내 덩어리 타라 해서 태워줬어, 지렁이를. 조금 더 가다 보니 군번이가 있거든. 그건 더 느리거든.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내 정도는 돼야지, 내 덩어리 타라 했는데, 거북이가 걷기 시작하니까 빨라요, 느려요? 엄청 느리잖아. 근데 지렁이하고 군봉이가 다니던 자기 업에 비해서는 휙휙 나르는 거야, 거북이 걷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스님들이 얼굴이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면 각자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운문사라는 한 승가대학이 이루어져야지, 꼭 같이 내 닮아서 내 길만 가자고는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요. 업이 다르니까, 노를 저은 바다가 다르니까, 바닷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렁이를 가운데로 딱 끊으면 둘 다 살아요, 안 살아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둘 다 살아요. 둘 다 살아. 그럼 영혼은 몇 개요?
둘 다 살면 영혼이 몇 개냐고. 그럼 아까는 영혼이 몇 개였어? 끊어지기 전에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그래? 왔다 갔다 섞갈리게. 영혼이 한 개, 두 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걸 물이라고 봅시다. 물. 이게 물. 이게 물 맞죠? 여기에 달 하나밖에 안 비치죠? 그죠? 그럼 요걸 두 그릇에 하면 달 몇 개가 돼요? 세 개 하면. 그럼 만일 달이 영혼이라면 이 물이 변화에 따라서 영혼이 그렇게 많아져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달은 이 안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하는 건 어디에 있는 달이요? 하늘에 있는 달이요. 그래서 보합이진 요망년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다. 부업계 수시는 미면 형루라고 하는 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그러한 모든 세계는 우리 본질이 세계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다. 다만 익힌 습관일 뿐이지. 우리 본질은 천강유수의 천강월이라 우주 생명이라는 생명이 내가 빌렸으면 해국 스님 생명이라 그러고 스님 내가 빌렸으면 스님. 근데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속에서 그 안에 우리는 들어서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요. 물고기와 물이 하나가 되듯이 허공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살아가듯이. 아, 부처란 이렇게 확연하구나. 부처 아닌 존재가 없구나. 그러면 흙탕물에는 달이 비쳐 안 비쳐? 한쪽에서는 안 비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비친다 그러면 어디가 맞아? 안 비쳐요. 흙탕물에 달이 안 비쳐요. 여러분들 흙탕물에 아무리 갖다 놔봐야 그 흙탕물 달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그러면 먹물에 갖다 놔도 달은 안 비쳐요. 그럼 그 먹물이 죄업일 텐데 그거는 도저히 먹물을 이 하나 가득 찬 먹물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바꿀 수가 없어. 먹물을 없앨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한 양동이 깨끗한 청정한 감로수 저 계곡의 맑은 물을 갖다 싹 보면 먹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맑은 물이에요. 이게 우리 수행해 나가는 노를 저어가는 노젓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흙탕물에도 달은 있지만은 흙탕물에서 안 비치고 있다. 나도 우주생명 부처생명이지만은 내 안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 마음에만 맞기 바라는 마음, 내가 익힌 내 업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부처란 달을 못 볼 뿐이지 내 안에도 흙탕물에 달은 비춰져 있다. 완벽하게 비춰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라고 안 믿을 때는 새로 만들려면은 실패할 사람도 있고 성공할 사람도 있지만 완벽하게 달이 비추어 있기 때문에 샘물만 부어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공성으로 돌아가는 건 실패할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우리는 다 부처라고 증명을 해주신 그 고마움을 뼛속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 나는 이젠 오늘부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노를 어떻게 저어갈 것이냐? 노를 저어가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투쟁이 노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흰 소와 검은 소를 뛰어넘어 가지고 두 번 다시 생사 없는 마하바냐 바라밀 완벽한 내 본 고향, 내 본 익힌 습관이 없어져 버린 내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외로워요. 내가 내 상자들이 스님 다시 한 20대로 돌아가면 뭘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고 나한테 가끔 물어. 나 20대로 돌아가고 싶지를 않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태백산에 가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도 내가 부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바득바득 애쓴 거를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원 없이 내가 노력을 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능한 가고 싶지 다시 젊은 세월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부처라고 믿은 사람은 여러분들 중노론만 잘해봐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힘들어. 외로워. 첫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유언이 뭐요? 게으르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놈 소몰고 가는 소리 하지 말고 또록또록하게 얘기해줘야 알아듣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장 중로로 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가장 큰 힘들었는 그 경쟁자가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지금도 내가 게으름한테 지어요. 정말 돈 주고 게으름을 싹 없애버릴 수 있다면 내가 어디 가서 은행을 털어라도 한번 해볼 정도로 게으름을 이겨내기가, 이게 내가 주로 톡을 가면 내가 주로 생식을 하는데, 해국 스님 신심이 있어 생식한다네. 천만에 밥 해먹기 싫어서 생식하네. 밥 해먹기 싫어가지고. 밥 해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싫어. 응? 딱 가서 해버리면 되는데 딱 앉아서 이번엔 뭘 해먹지? 라면만 계속 삶아 먹으면 뭐 영양 불균형이라는데 거기다 미숫가루를 타 먹을까? 뭐 요 따위 엉뚱한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이 게으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와서 서로 탕마할 때 게으름을 어떻게 하면 덜 부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침 예불 모셔요, 안 모셔요?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톡을 가가지고 운문사회처럼 아침 예불 한 번도 안 빠지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중들이 공덕이 이렇게 큰 거구나. 앞으로 나가서도 가능한 대중을 떠나지 말자. 살더라도 며칠 딱 짜가지고 게으름을 도반이 덕으로 노를 저 나가야 되지, 내 혼자 게으름을 이겨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는 아주 외로움은 이겨내면 뭐가 돼요? 외로움을 이겨내면 고고한 학이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요, 찌질이 빠진 외로움, 고독이 돼요. 고독이 돼. 우울병이 돼요. 우울병이.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쪽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고작해야 5사람 6사람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오로지 그냥 투쟁, 남이 눈물을 밟고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나는 저 멀리까지 결국은 젖는 내가 없어지고 배가 없어지면 바다도 내 마음의 바다이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걸 깨닫는 날까지 젖기만 하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 왜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이 만약 이 세상에 안 왔다면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화엄경에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법화경에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내세득작불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래. 언제 들어도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이 시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기 라비샹카의 시타르 연주라든지 아니면 브람스의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야니 작품 같은 거 밤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낮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귀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귀에도 낮, 밤이 없다. 그러면 코로 저 국화꽃 향기를 밤에도 맡을 수 있죠? 낮에도 꽃 같죠? 그럼 코에도 밤낮이 없고 입으로도 밤에 마셔도 맛은 꽃 같으니까 귀에도 밤낮이 없고 코에도 밤낮이 없고 입에도 밤낮이 없는데 눈에만 밤낮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밤에 안 본다고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어두움을 보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어두움을 보고 있잖아. 어두움 깜깜한 걸 보는 거잖아. 그러면 보는 놈은 환한 거 볼 때나 검은 거 어두운 거 볼 때나 꼭 같잖아요. 괴테가 이러한 그 법화사상 화엄사상을 뒤늦게 보고 얼마나 신심이 났던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이런 스승인 줄 몰랐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70억 조금 더 밖에 안 돼요. 근데 죽어간 사람은 1000억하고도 60몇 억이 넘는데요. 그 사람들을 전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제1천재가 괴테로 나왔어요. 괴테. 두 번째가 아인슈타인. 그럼 그 괴테가 부처님 사상 그걸 보고 하나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참 아름다워. 한번 읽어볼까? 네. 이 시원찮은 이런 걸 많이 외워 내가. 하나,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구나.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지구가 그 품에 떠안기도다. 모든 것이 향기를 쫓아 조화로이 시간과 공간을 채우노나 휘몰아치는 생명의 회오리 속에서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있건만 영원히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노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의 원천. 나는 오늘도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그러면 이 시가 정말 아름답고 상당하다 싶은데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는 연기법에 오면 이런 시들은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그러면 이걸로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계 스님 얘기를 마저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산 스님은 두말 안 하고 우남담성 스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스님께서는 무정설법을 듣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내가 무정설법을 들으면 자네는 내 말은 못 들을 거 아니야. 무정설법은 모든 걸 끝났으니까 입 열기 전이고 자네는 입을 열어줘야 하는데 무정설법을 내가 들으면 자네는 내 말 못 듣잖아.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스승 위치에 가야만, 눈을 떠야만 되는 세계는 눈 뜨려고 노력할지언정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는 건요,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약 몇십 생은 한이 맺힌 사람들이요. 근데 스님 내 그걸 놓치고 있어요. 꼭 내 다음 생에 중되겠다고 지금 원을 세우는 게, 만약 내가 스님의 길을 못 가가지고 부잣집이 태어났걸란 교통사에 탁 쳐서 죽어서라도 출가해야지다. 내 이렇게 원을 세우거든. 진짜요. 그거 웃는 거 보니 아직 시원찮어. 그만큼 스님 생활이, 스님 한 번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바다에 배를 어떻게 저어가고 있는가. 그럼 동산 스님이 가가지고, 스님 도대체 그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느냐까지 했거든. 우리는 없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없잖아요.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에 어디 나옵니까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화엄에는 약인용 일체유심주요 법화기엔 제법실상이요 쭉 말하면서, 아미타경에 보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무정설법을 잘도 설하고 있구나. 온 우주법계가 도 아니요, 도. 눈 떠보면 도란 말이에요. 도 아닌 거, 도에서 나오고 있고 도에서 듣고 있잖아. 그거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나무떼기요. 그 말에 동산 스님이 확 눈이 열리면서 귀로 들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도 안 들리더니 눈으로 들으니 이렇게 확연한 것을,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을수록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리라니. 이제 내 홀로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중노릇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노릇은 영 시원찮게 하면서 생기는 것만 막 성불은 무슨 뭐 큰 도만 바라니까 갈수록 도망가 버리는. 오늘도 노를 젓고 내일도 노를 젓고, 오늘도 새벽 예불을 모셨구나. 마당을 쓸었구나. 법당을 닦았구나. 부처님 경전을 걷어보는구나. 옛날엔 산방을 닦으면 노스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절로 배웠어요. 노스님들이 귀한 줄 몰라서 각자 그냥 가르치다 실망하고 다 조용한 데로 가버리니까 가서 배울 게 없으면, 강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배우는 그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 너무 몰라. 여러분들 하나 따로 놔두면, 나는 지금도 아침 새벽 예불을 기다리다가 절하러 가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왔다가 내일 간다 해놓고 오늘 가봐. 내일 아침 새벽에 보면 내 상자 둘 셋은 꼭 예불 빠져. 그래가지고 뭐가 돼? 그래가지고 예불이 기다려지고, 여러분들 대중에 있으니까 예불을 하지,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웃는 건 뭐 뵐 수 있는 줄 알아? 빼먹다가도 또 빼먹지. 대중생활. 강원에 와서 4년 동안 성가대학에서 부처님 경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이게 바로 내가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저어서 외로움을 건널 수 있는 젓는 법을 벌써 이미 만드는 거구나.
동산 스님 말씀처럼 오직 출가 수행자가 그날 할 일만 다 해나가면 할 때마다 주인공이 하고 있는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나이지만 나는 그거 아니요. 충노릇들 잘하셔요. 내가 이 강원에 있으면서 배를 젓는 법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중물이 들어야만 되는 거구나. 노를 젓는다는 건 중물을 든다는 말이구나. 끊임없이 저어가리라. 그럼 한엽 없이 하려는 마음의 사람, 거기가 목적지가 돼버려. 그냥 이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건 한 생각 일어날 때 마음에 받하고 한 생각 일어날 때 배고 한 생각 일어날 때 놓였기 때문에 그것만 오로지 부처님 향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걷는 놈도 그놈이요, 경을 외우는 놈도 그놈이요, 빗자루질 하는 놈도 그놈이요,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그릇이 비어지고 오로지 중물로 꽉 차면 그건 공성이 되는데 남의 걸 빌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꼬우는 것도 아니고 본래 내 본 모습 부처를 보고 나면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이 생사윤에서 벗어나는 이미 여러분들 그 길에 들어섰단 말이요. 그냥 예불 잘 모시고 사심하자면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여기서 충실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요. 거기에 도가 있어요. 충노릇을 잘 해봐.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출가 수행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몇생 한이 맺혀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부디 스님 생활들 잘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본인만 조금 잘하면 대중의 이 울력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중노릇 하는데 어쩌면 한국만큼 여법해 사는데도 드물어요. 요즘은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내가 그래서 그랬지. 지난번에 나는 이렇게 법문하러 다니는 사람이라 어떤 거사님이 종단이 저러는데 스님 혼자 그랬다고 해서 무슨 뭐가 됩니까 하길래 이런 데서 이렇게 스님들이 여법히 살고 조그마한 절에서 스님들이 아침 저녁 예불 모시면서 신도들 추구나 자생적인 불교 거기에 법이 살아있다. 싸우는 데는 놔두고 그런데 싸우는 스님들은 한 50명 100명도 안 되는데 그것만 비추고 이렇게 여법히 사는 건 안 비치는 여기에 문제도 좀 있지 않겠느냐. 불법이란 각자 없는 데가 없는데 왜 꼭 그것만 가지고 신심을 떨어뜨리느냐. 나도 그런 걸 보면 신심이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문해봐 뭐가 되려 하지만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내가 발심해서 스님 돼가지고 저것 때문에 만일 신심이 떨어진다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날 보고 누가 끌어온 사람도 없고 내가 저런 거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요때 내가 태어났으니 저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다. 저런 거 보고 신심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럴수록 난 더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훨씬 더 부처님을 위해서 신심이 더 나고 오늘로써 내 평생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보지 말고 오늘 내가 부처님께 얼마나 신심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중노릇을 열심히 해나갑시다. 부지런히 해서 먼 훗날 부처님 회상에 딱 가보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스님 생활했던 것이 스님 말이 맞았구나. 몇 생 한이 맺힌 것이 한을 풀었구나 할 때가 올 겁니다. 1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어. 충노릇들 잘해요. 내가 해봐서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이 58년 하다 보면요 실망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충노릇들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